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중직자들을 통하여 특송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을 통하여 공급되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회복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회복되고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흔들리고 왜 이런가, 내 마음이 왜 이리 흔들리지, 왜 예전에 경험했는데 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내게 다가오지, 이랬을 때에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면요, 어떻게 보면 영영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성경에는 잘 답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답을 찾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게 되고, 또 봉사하는 것 내려놓다 보면은
교회에 안 오게 되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흔들리는 믿음, 불안한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을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영적인 성장을 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또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요.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부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에 회복을 받았지만 또다시 가정 문제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전에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에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치료됐는데 건강해졌습니다. 또다시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고난이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주일 봉사까지 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에 다시 그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오히려 내 영적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그럴 때에 너가 영적인 성장을 할 것인데 준비해라, 시작해라 이런 말씀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후에 엄청난 8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대결이 끝난 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도망을 가버립니다. 죽게 해주십시오. 절규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네 길을 떠나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나는 말이 둔하니 누가 나를 들으리까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잡아 구해 주셨습니다. 흔들림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지도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수준, 또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또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강풍에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의심들이 또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비료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다른 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과 지금 또 현재 우리의 처지가 포로라는 공통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또한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의 해방을 얻었고 그 해방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무거운 어떤 무게,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의심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때에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을 향하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 절박한 그리움이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밤마다 울고 부르짖고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으로 유대인 포로들의 운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2의 출애굽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제단,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반대자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해 갑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 유대인들의 종교적 부흥을 이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2차 귀환 458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지원을 받아 유대인들을 이끌었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과 집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동안 성전과 성벽 재건은 물리적 복구를 넘어 하나님 약속의 성취와 민족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1차 성전 재건 시기에 스룹바벨 시대에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페르시아 정부의 지원의 부족과 주변 민족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한 것처럼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9절에는 석수가 오고 목수가 오고 레위인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에 대적의 방해를 기도로 계속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 16절에는 성전이 완성되자 백성들이 감사 예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물자도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기도하니까 사람이 도우러 오고, 기도하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는 BC 522년에서 486년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이자 신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을 허락한 왕입니다. 에스라 4장 5절, 6장 1절, 학개 1장 1절, 스가랴 4장 9절에 4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이 시작한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자 다리오 1세는 고레스 왕의 원래 명령을 확인하고 공사를 다시 하도록 명령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막을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전을 건축해라, 포로가 귀환되도록 해라, 그냥 다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 열어버리니까 물자가 나오고 또 이란의 일꾼이 막 쏟아 나옵니다.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7개월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은 왕입니다. 인도부터 그리스까지 영토를 확장한 엄청난 그런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이런 협력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강한 힘을 가진 왕일지라도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니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았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공사하도록 독려합니다. 학개는 성전을 돌보지 않는 것은 삶을 우선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두 선지자는 계속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했더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두 선지자의 협력하에 성전은 4년 만에 완공되었고 유다인들은 공동체를 재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주권 학개 2장 7절 이 성전은 내가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은 내가 사는 집은 지어도 성전은 무너져 있어도 마음에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 한번 말씀 학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오늘날도 물질이냐 영적인 헌신이냐 갈등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자기의 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에 흔들리는 믿음, 중단하면서도 이러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이후에 두 번째로 봉헌식을 거행하는 백성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성전을 잃은 이후에 또다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 못지않은 감격이 백성들의 마음에 체험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훨씬 더 귀한 것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깊은 교제를 회복하라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은 감사와 회개를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치유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함께하심을 고통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체험하였습니다. 이만큼 흔들리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기에 못지않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일어서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집을 사랑하고 집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가 지금 이런데 그냥 보고 계시려면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들, 하나님의 건의를 훼손시킨 적이 많았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포로가 되고 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건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지 울면서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그들에게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의를 훼손했다. 훼손해도 너무 많이 훼손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난 이후의 회복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믿음의 본질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를 경계하며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약속을 의심하거나 자기 중심적 선택은 건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걸어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회개와 예배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훼손한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를 통해 회복하랍니다. 진실이 치유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세리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돌려주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껏 기분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도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한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잘 안 하셔요. 내가 깨닫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그만큼 중직에 있다는 것이고 그 권위에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 준수로 회복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무교절, 성전 봉헌식, 또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축제를 누렸습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내 백성 내 자녀가 예배 드리러 오면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에서의 삶, 우리 이것을 계속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회개함으로써 회복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